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8절 네, 저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하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가 이렇게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뭐 가장 큰 성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북부 그리스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도는 데살로니카고 젤로 큰 도시입니다. 또 첫 성이라는 말이 처음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첫 성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도시다.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시입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도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좀 신도시와 같이 특별하게 세운 도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데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점령하는 것들 가운데 좀 중요하게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빌립보 이렇게 그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것들이 가야샤라 빌립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을 기념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이 빌립보가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이제 카이사르를 브루투스하고 캐시어스가 암살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암살해서 자기들이 이제 반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거든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제 이 브루투스와 캐시어스와 연합군과 함께 마지막 결전을 어디서 하면 빌립보에서 합니다. 빌립보 벌판에서 마지막 결전을 하는데, 이 결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BC 42년에 이제
브루투스하고 캐시어스 군대를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어지고 제1대 황제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에 호적하러 가려고 했던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특별하게 이제 로마 다음으로 가는, 그래서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서 첫 성이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들도 한 수년 전에 한 8, 9년 전에 이제 터키하고 그리스를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찍었던 걸 잠깐 보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가 수리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 이제 큰 산인데, 큰 산에 동굴이 있어요. 한 300~400m 할 수 있는 동굴. 이 동굴에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다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들로 모였다가 이런 동굴 같은데 이런 데서 전체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때는 거기 수리 안디옥 교회 거기 그 동굴이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리 안디옥까지 못 가죠. 근데 이제 저희 때 이제 한 10년 전에 갔었어요. 갔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성전, 지하 동굴은 지하 성전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보여주시겠어요? 그 뒤쪽에 이제 산 뒤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동굴들이 막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동굴들이 이제 그 지하 교회하고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람이 팠습니다. 이것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핍박에서 오면 그들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렇게 그 중간점을 막아요. 그래서 오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막 미로와 같이 있어가지고 찾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리스하고 터키 첫 이제 선교지 방문대가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인데,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제가 터졌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1, 2, 3차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였구나. 정말 이제 그런 동굴 교회였고,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선교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탈리아로 왔다가 아탈리아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비시대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 가운데 하나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저희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이제 산맥, 그때 당시에 눈이 막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 그 산맥을 어떻게 하는가? 바울 사도는 이제 그냥 그 연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대 안디옥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드로아에까지 와서, 드로아에서 이제 배 타고 마게도냐 첫성이 네아폴리인데요. 그 네아폴리에 가면 지금 카발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를 보면 바울 사도 도착했던 곳에 기념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울의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도착했다. 네아폴리에 가보게 되어지면 거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를 지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곳,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네아폴리 지금 카발라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이제 항구 도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넘어가게 돼 여기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제 가면 개발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는 개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아직 빌립보까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막 건물들이 놓여 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계획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게 크느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원형 경기장을 보면 됩니다. 빌립보의 원형 경기장 이렇게 컸어요. 제가 볼 때 에베소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컸고, 그 정도로 이제 이 빌립보가 왕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신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들판에 도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여기서 조금만 이제 이 시가지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가 나옵니다. 그 강가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강이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서 모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기 보면 거기 이제 기념비도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루디아하고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옆에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로 있게 되어지고요. 그다음 빌립보 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저게 이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지하 감옥이에요. 있어가지고 지하로 파가지고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곳, 여기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갇혔던, 귀신들 아이를 고치고 갇혔던 지하 감옥이 되어지고, 그 다음 보시면 이 지하 감옥을 좀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지하 감옥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같이 사진 찍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네아폴리 했습니다. 네아폴리하고 빌립보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안디옥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제 터키 지역하고 유럽의 지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는 또 달라요. 거기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며칠 좀 묵으면서 좀 내 심적인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염려도 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내가 제대로 왔나? 여기 지금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유럽 땅을 건너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 되어져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강가에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래서 강가로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데요. 이때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줄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여기다 좀 쳐주시겠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선교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한 아이를 해방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누가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기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사역이었잖아요. 하나는 루디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가 낫는 것, 모두가 다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바울 사도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하는 그 바울 사도가 기도와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는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누가가 집중해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해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듯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할 때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로 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또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또 2021년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도함으로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군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뭐에서부터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까지 밑줄 한번 좀 그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귀신이 계속해서 이제 귀신을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하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여, 여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귀신의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가 심히 매우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귀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이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과 선교팀을 향하여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인가요? 괴로워해야 될 말이에요?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지금 바울 사도와 선교팀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 칭찬하고 있고 이들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보셔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왜 왔어요? 구원의 길을 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구원을 전하는 일이라.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 틀린 말도 아닌데 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높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심히 괴로워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하고, 아니 저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전 높임 받기 좋아해요. 남이 칭찬해주면 아니에요 하면 속으로는 좋아해요. 남이 높여주면 아닙니다 뭐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귀신이 바울 사도가 좋아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심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듣기 좋은 말 했고요. 그리고 정확한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일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게 밑밥이에요. 그냥 정말 바울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바울을 존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못하도록 넘어뜨리도록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이 사명, 복음 전공 사명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남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에 너무 쉽게 이제 남의 말에 그냥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에 넘어야 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칭찬해주면, 조금만 높여주면
교만하고 자기의 사람 없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자기 중심을 못 잡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사단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바울을 높여줬지만 귀신이 바울을 칭찬했지만 이 일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높임받는 걸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그러고 자꾸 높여주려고 그러고 너 잘해 넌 그러면 자꾸를 교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그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그 형을 오늘 바울 사도가 나사 예수 명안에 나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몰아낼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늘 답자 엎드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남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칭찬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영광을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바울도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 그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뭐였다? 구원이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 귀신은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이 구원받았을까요? 이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느냐? 그 야고보 선생님은 귀신 같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믿기까지 해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왔을 때 바울이 누군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귀신이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아요. 귀신 같은 믿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거라사 귀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거라사 이방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니까 누가 달려오냐면 귀신이 달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뭐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모를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요, 하나님 잘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구원 못 받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귀신과 같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예를 드는데 그 예를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실 받은 것이 아니냐. 귀신과 같은 믿음과 반대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번제를 하나님 이제 이삭을 드린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행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에 머물러.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 앞에 왔는데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로 빌립보 귀신 들린 이제 그 귀신과 함께 대조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예요. 우리 한번 17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하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옷감 장사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자색옷감 장사 밑줄. 그 다음에 루디아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강가에서 만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다 만난 여인이 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직업이 뭐였느냐? 자색 옷값 장사였다는 거예요. 자주색 옷 장사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인물을 설명할 때 그 인물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직업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옷의 색깔로 이제 자기 신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색옷은 특권층들만 입었어요.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부자든지. 이 특권층만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권층만 입었던 이 옷이 바로 자색옷이었는데 이 자색옷감 장사를 누가 했냐면 바로 이 루디아가 이 자주색 옷 장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루디아가 둘 중에 하나일까? 하나는 그가 특권층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가 그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살고 살았든지. 루디아에게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루디아에게 목표는 성공하는 거예요. 특권층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루디아에게 목표는 세상이었어요. 지금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다라는 거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 루디아를 특징적으로 그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는 그의 목표는 세상이었고요, 물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것이었고 특권층이 되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던 루디아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 말 따랐다는 말은 바울의 말에 이제 순종했다 이 말.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루디아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세례를 연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전에 죄악된 내 모습,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연합해서 물속에 나오잖아요.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지금 누리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전에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갔고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자기는 십자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을 위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뭐냐? 행함이 회개예요. 회개란 뭐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루디아는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성공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거기서 멈추고 세례를 받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충성을 위하여서 이제 그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은 뭐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과 성공과 특권과 물질과 이것을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삶의 가치가 바꿔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곳으로 향한 가치관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변화가 있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제 영접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떻게 그와 그 집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라. 그리고 강고라에 그 집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의 풍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이제 선교팀들에게 세례가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을 동안 그 집에 유하게 하면서 최초의 빌립보에 루디아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떤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강건하게 그들로 멀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공동체로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 여러분, 귀신과 같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루디아 같은 믿음인가요? 귀신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끝.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게 뭐냐? 그 행하는 것이 삶을 바꾸는 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루디아나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믿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지 마라 칭찬 듣는 믿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